그러고 나서 7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7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마띠디아,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아세야가 서고 그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따나, 스가랴, 무술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예수와 바니, 세레비야, 야민, 악국, 사부대,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리야, 요사밧, 하난,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아멘. 처참히 무너지고 또 파괴되었던, 그래서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던 예루살렘, 그 땅만 무너진 것이 아니죠. 그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마저 무너지고요, 성벽이 온통 불에 타버렸습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예루살렘 땅과 그 백성은 마침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무너졌는데 온통 불에 타버린 듯 잿빛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 같은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선하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상태로, 혹여나 망가져 있다 하더라도 망가진 그 상태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너진 채로, 불에 타버린 채로, 주저앉아 울고 있는 채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느헤미야를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나 여실히 보지 않습니까? 이 은혜죠. 너무나 큰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회복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살리겠다. 내가 회복하겠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들 생각과 다르다. 내가 반드시 고치고 돌이키고 회복시키고 다시 수축할 거고 재건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믿지만 부끄러워서 아멘이라고 안 하신 줄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저앉아 우는 것조차도 기력이 없는, 그래서 그만큼이나 힘든 인생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아무 손쓸 도리도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건 내가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보다도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을 확신 있게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 그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에서부터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어떻게든 얻어내 보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소용없어져서 이제 기력 없는 채로 그저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는 게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무너진 성벽이요, 인생의 무너진 기초가 우리의 그 믿음으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믿음에서 출발하여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그 회복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7장이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 이어지는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재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영적인 개혁이고 이 느헤미야 시대의 또 다른 종교개혁의 스토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또 하나의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부흥의 현장이에요. 흔히들 오늘 본문에는 물문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수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 수문 앞 광장, 그 수문 앞 광장 부흥회라고도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기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삶 속에서 이 부흥을 체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부흥을 정말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전히 내 가슴이 뛰면서 여전히 그 꿈을 향한 그 열정이 마음 가운데서 샘솟고 계십니까? 부흥은 그저 어느샌가 내 삶과는 그다지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되지는 않으셨나요? 그건 그냥 목사님의 이야기고 그건 그냥 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돼버린 것은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부흥이라는 말이 당연히 그래야 되죠. 목사니까. 너무 여느 때도 그래야겠지만 오늘 특별히 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부흥이라는 말을 써내려가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마음이 막 뛰는 거예요. 저 정말 부흥을 경험하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전에도 많은 부흥을 경험해보고 하셨지만 그 히딩크 감독의 말처럼 여전히 목이 마르고 여전히 그 부흥을 꿈꾸고 정말로 부흥을 경험하는 목사. 넌 어떤 목사가 되고 싶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틀림없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저는 부흥의 현장 가운데 서 있는,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그 현장에 서 있는, 하나님, 내가 중심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나는 그냥 그 변두리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나 그 부흥의 자리에,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내가 가는 그 곳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과 역사와 부흥의 현장이 되고 싶습니다.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고 몸집이 막 거대해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부흥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다시 흥하게 되는 거예요. 부흥, 다시 흥하게 되는 것,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세워지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곧 부흥인 거죠. 이 영어로도 살펴보면 이 부흥이 리바이벌이지 않습니까? 이 리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이 바이브,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이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부흥,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와 버타면서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생명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다시 생명 얻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개인의 삶에 임할 수도 있고 공동체에 임할 수도 있고 한 민족에 임할 수도 있고 전 세계 가운데 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우리 인생에 어쩌다가 찾아오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언젠가 오겠지, 어디엔간 있었던 일이겠지가 아니라, 부흥은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확신하고 소망하건대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온전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부흥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한 민족의 부흥을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끝끝내는 온 열방 가운데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일, 그 부흥을 오늘도 우리는 경험하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을 사랑하라. 네, 말씀을 사랑하라.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일곱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의 일제에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제가 순간 살짝 당황한 게, 이 말씀을 사랑하라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자막팀에게 못 줬어요. 미안합니다. 잊지 마세요. 말씀을 사랑하라. 여러분, 재건된 성벽 안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요 그저 그 삶에 만족하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벽 재건도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든든히 재건되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러면 될 법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 기록된 모습을 보니까, 그냥 성벽이 재건됐고 그 안에서 이제 자신들 열심히 먹고 사는 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에 보면은 성벽은 재건이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든든히 세워진 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에 헌신되었기 때문에 정작 자신들의 삶의 터전은 일일이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또 말씀이 기록하기를 그들의 삶의 터전이 아직은 불완전한 상황이었음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본문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꿔 말하면, 공동체의 사명이 끝났죠. 끝난 것처럼 보여지죠. 성벽 재건이 끝났어요. 이제 돌아가서 이제는 좀 내 삶을 돌봐야겠다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말씀은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제는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매달리고 있다라고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면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음을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요 이들이요 일제히 한 곳에 모인 거예요.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물문 앞 광장이에요. 그리고 학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읽어주십시오,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백성이 자발적으로 그들이 먼저 요청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에요. 이 학사는 성경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기도 했으니까요. 여러분, 조금 특별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도 신기했어요. 대개 보면 이제 교회도 보면 목회자나 전사님이나 우리 리더십들이 여러분 우리 뭐 합시다, 우리 좀 말씀 봅시다 이렇게 해야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먼저 막 와가지고 약간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목사님, 보통은 여러분 우리 기도해서 모입시다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저희는 기도회 안 하나요? 목사님 저에게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저희 새벽 예배 드리죠. 할렐루야 아멘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랬던 상황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왜 우리 기도회 금요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매일 해야죠. 할렐루야. 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에스라를 느헤미야를 당혹시켰던 상황. 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보세요.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 말씀을 향한 그들의 사모함 가운데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외형적으로도 한 곳에 모였다 볼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도 지금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흥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는 우리들의 사모함,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는 그 현장에서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갈망하고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 사모함인 거예요. 사모함. 특별히 말씀을 향한 이 간절한 사모함, 그 사모함으로부터 이들의 이 자발적인 마음도 출발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얼마나 사모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의 대목을 이렇게 적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딱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 성경책이
전에 이제 한번 이게 저기가 돼가지고 리폼을 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쓰는데 하나님이 딱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야, 너는 성경책에 네 손때가 더 많이 묻었냐? 노트북에 네 손때가 더 많이 묻었냐? 제가 노트북으로 설교를 쓰고 있는데 이제 노트북에 이제 자판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때처럼 흔적이 묻어 있잖아요. 갑자기 그게 눈에 들어오면서 야, 너는 성경책에 손때가 많이 묻은 사람이냐? 노트북에 손때가 많이 묻었냐? 순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 이 성경책에 손때가 자욱한 그러한 성경을 보면은 막, 야, 나도 저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했던 그런 고백과 다짐들이 막 떠오르면서 나는 지금 내 핸드폰이 더 달아있는 사람인가? 성경이 더 달아있는 사람인가? 막 신학교 때 그런 게 너무 도전되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서 성경이 너무 해져가지고 막 1년마다 2년마다 성경을 바꾼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게 6번째 성경이다. 너무 많이 줄을 치고 성경이 너무 낡아서 이게 벌써 6번째 성경을 사는 거다. 그래서 본인의 최고 그 가치 있는 인생의 그 갑오와 같은 보물이 성경 그 책장에 꽂아 있는 그 6권의 성경. 내가 신학교 시절부터 막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막 나도 3년마다 한 번씩 성경을 바꾸는 사람이 돼야지. 2년마다 한 번씩 핸드폰은 잘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그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어. 성경은 여전히 너무 빳빳해가지고 잘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사모함이요 성경에서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보세요. 이들이 이른 아침에 모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모였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짧은 시간 아니죠. 그 시간 동안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보이세요? 아니, 먼저 자발적으로 요청한 것도 모자라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긴 시간을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염려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한 진정한 사모함을 어떻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일에 대한 진정한 사모함은요,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나요. 집중하는 것.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엇을 진짜 저렇게 사모하는구나. 그건 그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단순한 흥미와 진정한 의미의 사모함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흥미와 사모함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단순한 흥미는요, 동시에 여러 가지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모함은 달라요. 사랑은 달라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모함과 흥미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사모한다고 할 때도 이것은 단순한 흥미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성은 절대로 흥미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흥미는 금세 날아가 버리고 마는 가벼운 향과 같은 거거든요. 가벼운 향과 같거든요. 그 감정은요, 사랑의 진리적인 그러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되어야 되고 사모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흥미는 수동적이죠. 그런 조건과 환경이 형성될 때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보다 더 수동적이기 마련입니다. 능동적이기 마련입니다. 흥미는 그 조건이 되어야 느끼는 것이라면 사랑은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한다 했을 때는 내가 이제는 다른 여인은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성을 만날 때도요, 제가 설교 쓰다가 갑자기 이성 얘기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부흥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감동이 있어가지고 왜 흥미로 만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고 쓸쓸해가지고 내가 어디 지금 마음 둘 곳이 없는데 마침 지나가다가 흥미가 생기는 이성을 발견한 거예요. 저 사람이랑 좀 만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만나면 이게 힘듭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스스로도 내가 저 이성을 그래서 그렇게 막 집착하고 막 거기에 막 그 사람 없으면 큰일 나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 그 축복이 있을 겁니다. 아멘. 흥미.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심지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리의 신앙 이 모든 것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들의 흥미.
흥미는요, 금방 가서 꺼져버리고 말아요. 흥미가 없어버리면 금세 그 밑바닥이 드러나고 마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의미의 사모함이 아닌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흥미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 때때로 갑자기 메말라 버린 것 같은 이유, 그게 흥미 때문에 했기 때문이에요. 흥미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야, 저거 재밌어 보인다. 야, 저거 하면 좀 신나겠다. 순간적인 흥미. 말씀도 마찬가지죠. 흥미가 좀 있으면 보다가 아니면 또 관두고, 그건 진정한 의미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아닌 겁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건 거기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에 성경 없이 그냥 지나는 날이 하루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떤 소지품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여러분들의 손때가 가장 많이 묻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쏟으십시오.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잠식해 오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저절히 붙드십시오. 하루 1장도 좋습니다. 5장도 좋고 3장도 좋고 10장도 좋고, 여러분 할 수 있는 형편대로 어떤 모양이든 지금 바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흥미로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온통 휘어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18세기에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있어요.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책의 사람이다. 나는 한 책의 사람입니다. 그 한 책이 어떤 건지 짐작이 가시죠? 성경이에요, 성경. 물론 이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읽고 성경만 읽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오히려 너무 많은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나 이 의미가 뭐죠? 나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의 가치를 붙들고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겠다. 한 책의 사람. 제가 아까 신학교 때 성경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성경책이 한 줄에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붙이고 다니던 메모가 이거였어요. 한 권의 사람이 될 때까지. 지금 이 성경엔 없는데 예전 성경에.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철학과 사상과 논리가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진리 같고 이 말도 진리 같고, 저렇게 저 말에 내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의 논리와 철학과 사상과 이런 헛되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결코 지배하도록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성경을 손에 드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애틋하게 다루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생각이 온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든 삶,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황홀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생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세요? 내가 내뱉는 말,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이 온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어 있다. 그러면 뭔가 세상과는 떨어져서 도태되어져 살아가는 것 같아서 거부감이 드세요? 정말 그럴까요? 이 성경의 진리와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역사가 증명해왔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냈던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삶도 거짓된 것이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가까이 붙드는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막이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자, 5절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폈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죠? 이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났대요. 뿐만 아니라 자기 얼굴을 땅에 대기도 하고 납작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이고 예배의 모습이죠. 그리고요, 이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인정하는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은 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이고 통치자가 되세요. 또한 그분은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가 되시죠. 그분은 때로 정의와 공의의 사자가 되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또한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의 주가 되십니다. 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수없이 노래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분,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나를 회복하시는 분,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되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 하나님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진짜 예배인 거죠. 내가 고백하는 그대로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고 부흥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내 감정,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내 상황이나 감정이 예배 가운데 그 감정 자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감정이 내 예배 가운데 나를 막 휘두르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돼서도 안 돼요.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는 것, 예배의 주인, 예배의 그 주인의 자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앉으시는 건데 그 자리에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나도 아니고 누구의 사람도 아닌 바로 하나님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 그분을 그분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다시 나갈 때 그 순간 근심이 또 몰려올지라도, 그리고 염려가 다시 시작된다 할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시 없을 기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또 한 번의 예배가 되게 하지 말고 단 한 번의 예배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근심을 안고 왔어도 여전히 이 예배 중에도 그 근심에 사로잡혀서 생각이 다른 곳 가운데 빼앗겨서 그 근심이, 그 염려가, 그 감정이 나의 예배를 망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때로 우리는요, 이렇게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시편 42편의 고백인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어떤 뉘앙스인지 충분히 느껴지죠. 지금 낭망이 없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낭망한 내 심령을 꾸짖고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네가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는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는 위대한 예배자였던 다윗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떠한 감정을 안고 오셨어요? 그 감정이 쓸데없는 거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치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보다 중요한 것,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 오늘 찬양할 수 없는 감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저의 이러한 말이 인간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에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일어나 소망을 두라. 찬양하라. 그런가 하면요, 이들이 한 또 다른 고백의 모습을 보십시오.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하며 화답했다고 기록해요. 여러분, 손을 드는 것,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아멘은 뭡니까? 선포된 그 모든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손을 드는 거,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거 주저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앞에 드려지는 마땅한 우리의 반응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것이죠. 그러니 사람 눈치가 보이고 괜한 부끄러움 때문에, 그래서 체면치레 하느라고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도 아멘의 소리가 끊임없이 고백되고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손을 들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들의 모습,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시간에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나의 모든 상황과 시간을 뚫고 오로지 우리에게 집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상황과 모든 걸 뚫고 예수님만 바라봄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쓰는데도 성경 보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도 들었고 또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한 또 회개의 기도가 나왔어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집회에서 그 앞자리에 나갈 때 너무 부끄러웠지만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전 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음성이 그런 거였거든요. 내가 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네가 날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널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지켜주셨는지 몰라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든든히 보장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도 예배하는데 몇 번이고 밑에서 다짐을 했어요. 이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더 그랬겠지만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목회자랍시고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입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 스스로가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천종아, 너 넥타이 매기 시작했다고 이제 점잖게 예배 드리려고 그런다? 제 스스로가 저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면서 간절히 그래 하나님이 날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네가 나 안 부끄러워했으니까 나도 너 부끄러워하지 않을게. 그렇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점잖게 예배드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옆 사람에게만 피해 끼치면서 예배해야 될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혼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 가끔 서운하시겠다. 우리 남녀 관계에도 그러지 않나요? 막 처음 사랑이 타오를 때는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막 선물도 갖다 주고 편지도 쓰고 막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너무 익숙해지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걸 꼭 말해야 알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 말해야 하냐? 내가 말하면서도 주저주저 하는 게 이게 저거든요. 우리 아내가 맨날 저한테 오빠 예전에 연애할 땐 손편지도 써줬는데 우리 아내가 어딘가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미안합니다. 일단 주님밖에 없어요. 이래서 그렇죠. 하나님 없이는 손편지도 써주고 연애도 막 그렇게 하고 선물도 사다 주고 먹고 싶다고 하면 거기 가서 사갖고 오고 시간이 지나면은 왜 그렇게 안 해줘? 물어보면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걸 꼭 말해야 알아.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랑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 꼭 말해야 합니까? 되게 점잖아 보이는 말투인데 그런데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한 저는 핑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마침 예수님께서 그 곁을 지나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맹인 두 사람이 거침없이 이렇게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심지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좀 조용히 좀 해라고 하는데 말씀은 이렇게 해요.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먼 사람 두 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이 간절한 외침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땅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요,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잠잠하지 마십시오. 손을 드시고 아멘이라 크게 화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한 번 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백해 보시겠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백성들이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내면을 움직이고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불행하고 끔찍한 인생이었는가를 여실히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느끼게 알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흉측하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보게 되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고 십자가 앞에 놓여진 내 인생을 바라보면 그저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낱낱이 발가벗겨지고 드러나는 그런 처참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을,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또 다른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이 열려지는 곳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은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인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거죠. 언제나 복음은 십자가 앞에서 죽은 우리를 그리하여서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 다른 생명으로 살려내는 것, 그 영생과 부흥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 나약한 내 인생을 마주하며 우리는 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놀라운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눈물로 나아가는 게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얻게 되기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그저 주저앉아 우는 단계에만 머물려고만 합니다. 거기서만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는데도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죄인인 건 틀림없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연약한 죄인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 아니 내가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실이,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연약함보다 더 크고 확실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흔적이 나의 어떠한 연약함보다도 더 선명하고 진한 거예요. 그게 더 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큰 기쁨의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죠. 그러니 우리는요,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에만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이 단순히 감정적인 영역에만 머물고 있도록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울었던 내 인생,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또한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눈물.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걸음,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저는 이 한 걸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신앙은 언제나 한 걸음을 더 그렇게 내딛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마음껏 우십시오. 슬프고 벅차고 도무지 감당 안 되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셔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사람 앞에서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람 앞에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통곡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는 반드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여전히 부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진짜 소망을 보고 꿈꾸게 되었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부어주세요. 여러분, 슬픔에서 기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요. 신뢰하는 영역에서 더 적극적인 감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리에서 머물지 말고 제자가 되는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바라보는 인생에서 머물지 말고 십자가 지는 인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구하는 인생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는 인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오늘도 은혜인 거예요. 저도 전에는 그랬어요. 예배 왔는데 오늘 눈물이 안 흘렀어. 기도 왔는데 찬양하는데 마음에 감동도 없고 눈물도 안 났어. 나 오늘 은혜 못 받았나 보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은혜 받은 한 표현일 수 있는 거지, 그게 은혜 자체가 아니거든요. 마음에 찡함이 있어야만 은혜입니까? 뭔가 오늘 내 마음을 막 강력하게 사로잡아 온 거? 그게 지금 감정에, 그래, 그거 맞아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가지고 그게 없으면 막 신앙이 흔들려 버리고 오늘 내 예배가 뭔가 이상하고 막 그러면
그런 거기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 아니고 말씀이 뭐라고 기록해요?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갈 힘이 필요하십니까? 어쩌면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그 힘을 얻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의 노래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불려지는 노래죠. 이거는 조금 가치가 다른 노래예요. 부흥의 노래.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 틀림없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고백되고 불려지는 노래가 바로 부흥의 노래입니다. 노래를 잘하고 특별한 은사나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노래는요, 오랜 시간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졌고, 그 중에 지금 오늘 이 본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도 불려진 노래가 바로 부흥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붙들려갔던 처참한 인생의 끝을 경험하는 것 같았으나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다시 이 부흥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음을 성경이 기록해요.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일을 하셨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여러분, 부흥의 노래, 성경엔 곳곳에 많은 이들의 부흥의 노래가 있어요. 포로로 붙잡혀 갔다 오는데 꿈을 꾸는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이 혀에는 그 노래가 가득했어요. 하나님 큰일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 주님.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부흥의 고백이 그 뒤에도 이어지는데 그 뒤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한번 4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키소서.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을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됩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뿌릴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기꺼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십시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부흥을 꿈꾸고 함께 부흥을 노래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공동체와 심지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기쁨의 단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의 노래는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불러야 될 노래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서 불려질 노래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부흥의 노래를 듣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그 주저앉아 있는 상황 가운데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노래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그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자,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민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결단하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해 볼까요?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아멘.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기쁨의 노래를 합시다.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아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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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원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능력 하나님 우리의 노래를 기뻐 받으세요. 우리 함께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소원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나의 소망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으로 마음 다해 고백해 보시겠어요?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아멘 아멘 주께서 나의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나를 더욱더 우겨 싸울수록 우리는 더 크게 소리질러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의 소망 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여 한번 부르고 힘을 다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소망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향한 나의 소망 그 참된 평안과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발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감정과 상황의 지배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내가 이 예배의 주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며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낙심한 자
시험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큰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주저앉아 울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영이,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어요.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우리의 예배라면,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인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손길로 우리를 건져내시는가. 그 사잘구가 같은 엄청난 위기 속에서, 그 타는 듯한 풀무불 같은 그 엄청난 역경 속에서 나를 어떻게 지켜내시는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인정해 보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주님 앞에 노래할 때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한 고백이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며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또 감사하는 겁니다. 또 감사해. 주님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우린 승리합니다.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때로는 시험이 찾아와도 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다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삶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이것이 가장 먼저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구합니다. 이 시간 나의 삶 속에 나의 심령에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마지막 간절히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강력한 기도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성령 아버지 주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모든 생활 속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세요. 나의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돌보시는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주님의 성령 주님 그렇습니다.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할렐루야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아멘.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그렇게 인정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막연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꿈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나의 꿈이요, 내가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고백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부흥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우리 공동체의 걸음이 그 부흥의 노래를 함께 노래하는 걸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승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